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토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가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됩시다. 우리 회복의 실제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화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품이라고 말하죠. 아무래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최고의 위치, 최고의 상황, 성자가 되는 곳,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화되는 단계를 우리가 신앙의 최고 위치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신앙의 단계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나는 저 너무나 멀고 먼 길이야. 그래서 나는 갈 수가 없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스스로 먼저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신앙의 최종 단계까지 가야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 세계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신앙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아이의 단계가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소년의 단계가 있고, 말씀이 충만하여 휴강한 자를 이기는 청년의 신앙의 단계가 있고, 창조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비의 신앙의 단계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은혜의 단계에서도 발목에 차는 은혜가 있고 무릎에 차는 은혜가 있고, 즉 발목이 차는 것은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단계, 무릎에 차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단계, 허리에 차는 단계 신앙의 중심을 잡고 사는 신앙세계 단계, 그리고 능히 헤엄쳐 건너지 못할 강에 잠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버리는 단계 말하고 있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셨다고 할 때도 은혜를 얻었다,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 은혜를 입어버렸다.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의 신앙 세계를 단순화하지 아니하고 성장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러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신앙으로 거듭났다면, 아비의 신앙으로 발목이 차는 은혜를 얻었다면 헤엄치지 못할 강에 잠기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은혜를 얻은 단계에서 은혜를 입은 단계로 가야 되죠. 우리가 길가밭에서 신앙이 시작됐다면 당연히 갈아엎어서 자갈밭이 되고, 자갈밭이 갈아엎어서 가시밭이 가시밭을 갈아엎어서 옥토밭이 돼야 되죠. 그래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세계가 이와 같이 생명은 반드시 그 존재가 기능한다는 거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믿음이라는 생명이 들어와 있다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 당연히 그 생명체는 성장하게, 기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최고의 단계가 뭡니까? 가장 우리 인간이 고질적으로 고치기 어려운 인격, 즉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죠.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에서 그분이 30년 목회 결과를 보니까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되는 것,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형상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리고 이 설교 내용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주의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천국 간다라는 이런 단순 논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단순하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즉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고, 그렇다면 내 안에 반드시 변화의 과정들이 절차상 이루어져 가야 이게 은혜를 받은 것이고 믿음이 들어온 것이고 성령이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한 것이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이런 단순 논리가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심정에서 우리 모두가 곧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천국과 지옥 문 앞에 서게 될 텐데, 거기에서 만일에 내가 잘못 가르쳤고 바르게 증거하지 못해서 몰랐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지옥을 간다면 그 책임이 누가 있겠느냐. 교인 수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 재정이 풍성하고 빈약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한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에 대한 몸부림이 바로 목회자의 몸부림이고 목회자의 눈물인데, 이 눈물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라면, 이 가슴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라면 단순하게 교회 부풀리기, 교인 숫자 늘리기, 교인들 듣기 좋은 얘기하기, 이러한 설교로만 목회자가 목회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요? 목회자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있고 말씀이 들어와 있고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주님이 동행하고 있다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그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열정과 그 뜨거움이 살아있다면 단순 그런 목회 논리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유를 맞출 수 있는 목회자로 존재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이.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고 명확하고 명료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확정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것이 설교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책임을 다해야 돼요. 오늘 이해남 장로의 기도 잘하시대요. 우리 목사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해달라. 말씀이 전무해야죠. 그런데 이해남 장로 그 책임이 따라요. 거기에는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게 하려면 모든 물질을 다 채워줘야 돼. 모든 운영에 책임을 져줘야 돼. 모든 일에 안전하게 다 보좌를 해주고, 목사님 말씀과 기도하십시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사무엘도 사모님도 병원비 내가 다 책임지고, 목사님 말씀만 하고 기도만 해요.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교회 교인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전도 다 하고 다 채우겠습니다. 이게 다 되어졌을 때,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이제 마음이 편해요. 우리 이해남 장로님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 와중에도 말씀에 전무해야 하는 것이 목회자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회복에 대하여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 회복의 실체가 아니라 실체입니다. 회복의 실체는 하나님의 성품이 되어지는 것인데, 다른 표현으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과정을 첫째로 성경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스스로 자신을 판단을 해야 돼요. 우선 교회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등장되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대속하고, 예수님을 만났더니 나를 고쳐주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내게 복된 하늘의 말씀을 들려주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고 하니까 막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풍랑이는 바다도 주여 잔잔하게 해달라 하고 이렇게 막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이 시대, 이 세계의 신앙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계는 공간복음의 신앙세계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신앙세계. 이 신앙세계를 지나면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해준 게 아니라 내가 하기 시작해. 내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해. 그런데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움직이질 않아요. 여의치 않아요. 이 시대의 신앙 세계를 사도행전 신앙 세계라고 말해요. 성령이 함께하는 신앙의 세계. 여러분, 이 신앙의 세계를 지나서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사도행전 다음에 노마서로 가야죠. 노마서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대등으로 화목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나 되게 하셨고, 의인된 자 우리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었고,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차분하게 이 진리를 깨달아가는 신앙의 세계, 이때를 복음주의적 신앙 세계, 노마서의 신앙 세계라고 말해요. 이 노마서의 신앙 세계를 차분하게 지나고 가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신앙 세계를, 복음주의 신앙 세계를 뛰어넘어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를 세우기죠. 교회.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심을 다하여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게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내용으로 모든 신앙이 전폭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어떻게 하는 건지, 서로가 어떻게 하는지, 겸손과 온유와 섬김으로 너희가 다 이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지어가고 교회를 만들어가고 교회를 연결해가고, 그래서 지상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폭적으로 이 신앙의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 가장 교회 일이 최고고, 교회 일이 전부고, 교회 일을 위해서 살고,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하고, 가장 교회 모든 일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감격이고, 그래서 교회의 티끌 하나라도 치우는 일이 내게는 내 마음의 흐뭇함이 되고, 교회에 대해 큰 어떤 봉사를 한 것이 내게는 인생에 더 없는 가치가 되고, 이와 같은 섬김과 사랑으로 교회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신앙의 세계, 이 세계를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에서부터 시작해서 디모데 전후서까지 이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그러면 이 교회 생활에 즐겁고 행복한 신앙의 세계가 있어요. 너무 재밌죠. 가르치고 찬양하고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셀 모임에 모이고 각 남녀전도의 행사에서 성도들과 함께 지내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인생에 이런 행복할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교회 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자, 이 단계에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히브리서로 넘어가요. 히브리서의 신앙 세계에서 이제 신앙의 평가를 해요. 평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에 되어 우리를 모두 대속했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성도를 지켜주신다. 그 성도들이 과연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성도들이 신앙의 세계를 나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중간지대가 6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안세도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닥치다 하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 이게 신앙의 도의 초보가 뭐냐? 죽은 행실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예수 그리스도 주인됨을 고백했어요. 안수, 직분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직분을 받았어요.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부활의 신앙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부활돼요.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까지라도 확신하죠. 자, 그 다음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 다음 신앙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거기 어떤 신앙 세계입니까? 성령에 참여하여 성령과 함께 역사하여 각양의 은사와 능력과 권능과 역사를 행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여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신앙 세계로 들어가게 되고 내세의 능력, 영적 세계를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세계입니까? 이러한 신앙 세계를 경험하는데 여기 멈추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한 신앙의 결과를 통해 주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교회를 해방하는 자가 되느냐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자는 채소를 내는 자, 바꿔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는, 즉 교회 유익을 주는, 반면에 교회를 가시와 은근키가, 내가 얘기했죠. 가시란 개인을 괴롭히는 것이고 은근키는 그 공동체가 하는 일을 어렵게 하는 것이 은근키예요. 이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하나님이 주신 범죄의 결과의 심판이죠. 가시와 은근키가 너희를 나게 하리니. 그렇다면 이러한 신앙의 세계를 경험하고도 주의 교회에 채소를 내느냐 아니면 가시와 은근키가 되느냐. 그러면서 히브리서에서 그 열매된 자들을 나타내요. 그게 누굽니까? 믿음의 선진들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이 믿음으로, 사라가 믿음으로, 모세가 믿음으로, 다윗이 믿음으로, 그들이 정말 믿음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갔느냐 라고 성경은 누누이 기록하면서 이게 믿음의 세계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이 성령과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특징이고 영원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표본을 제시를 해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져 가는 이런 과정에서 그 다음 히브리서를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개인의 신앙으로 접어들어. 개인의 신앙. 그러면 너 개인이 과연 신앙이 되어 있느냐? 야고보서에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데 너는 과연 믿음대로 행하고 있느냐? 요한 1, 2, 3서에서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베드로 전후서에서는 너가 과연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을 통하여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너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느냐? 개인의 인격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너 개인의 인격이 신앙화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너에게서 나타나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신앙의 최종적인 단계예요. 저희가 여러분이 모두가 야고보서, 요한 1, 2, 3서와 베드로 전후서의 신앙의 단계에 있다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어떤 분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안에서 울고 그 안에서 문제 해결받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도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 성령이 내게 나를 통하여 전도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각양의 능력을 나타내는 신앙의 세계도 있어요. 그러면서 주의 교회를 섬겨나가기 위해서 어린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안 맞는 자들과 틀린 자들과 함께 맞춰서 그들과 이루어서 주의 교회니까 주님의 교회니까 이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섬기고 겸손한 자리에서 이루어가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는 이런 신앙의 세계. 그러면서도 교회 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어떻게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물론 그 이전에 복음주의에 대한 차분한 신앙의 세계가 내 안에 정립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흔들림 없이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이제 나는 결과적으로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 믿음의 선진들과 같느냐 같지 않느냐로 나를 평가를 해보면서 내 신앙의 인격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러므로 각양의 여러분의 신앙의 세계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은 자신만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로드맵을 제시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격적 신앙의 세계, 즉 하나님의 형상화되는 신앙의 세계까지 우리는 도달해야 하고, 그 인격의 신앙 세계에서도 점차 성숙해져 가서 정말 하나님화 되어져 가는 모습으로 가는 것까지가 바로 구원이요, 그것이 천국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세계가 뭔가 복음 시대의 신앙생활로 끝나버린 사람도 있고, 사도행전적 신앙의 세계에서 끝나버린 사람도 많아요.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리고 영적 세계를 체험하는, 그리고도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현저히 못 박아 욕보이는 자들이니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순절 복음주의처럼 성령의 역사만 강조하고 그것을 가지고 마치 천국이고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외쳤다가 그들의 삶 속에서 수많은 인격적 타락과 실패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문을 닫게 하는 모습들이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신앙의 로드맵이 어디까지인지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시대만이 최고의 신앙 세계인 줄로 알고, 신사동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세계의 신앙의 최고인 줄로만 알고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나고 이 상황이 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성적 문제가 아니에요. 실천적 순수 이성 비판의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의 인격성을 말하면서 인간의 자유와 자연의 기계적 도구로부터의 독립과 자신의 이성에 의하여 순수한 법칙 등에 대한 복종하는 능력과 자유로움과 도덕성을 가진 인간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은 도덕 그 자체, 그것이 바로 인간의 인격이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은 그 인격 안에서 병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에 대하여서 뛰어난 인간의 이성으로 그 모든 걸 치료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인간의 이성을 애찬했습니다. 이런 인간 이성주의가 팽배하던 때에 바로 인본주의가 판을 쳤고, 그 인본주의 인간의 인격을 최우선주의로 여기고 있는 그때에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이는 살인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얼마만큼 연약한지를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감성주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인간의 감성을 상하게 하지 마라, 감성을 예민하니 감성을 보호하라, 감성을 지키라, 감성을 따뜻하게 하라, 감성주의 세대의 설교까지도 감성주의로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칼날처럼 비수처럼 꽂아대지 아니하고 그저 두루뭉실하게 뭉게구름처럼 말씀을 오색무지개로 꾸며서 던지고 설파하면서 사람들을 평안하다 평안하다 심판은 없다, 이러한 거짓된 위로로 가득 찬 설교가 되고 있는 이때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감성이 아닌 감성의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안겨버리는 전쟁으로, 하마스와 또 이스라엘 전쟁을 통하여 인간의 감성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하여 명료하게 드러내버리는 역사의 현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감성을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거나 변화시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의 현실에서 보여요.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주의고 감성주의는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들이 저지르고 있는 하마스와의 전쟁 상태를 보세요. 그게 이성적인가요? 그게 감성적인가요? 이와 같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적인 능력으로는 도무지 죄의 종으로 지배받고 있는 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형상된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빛이라도 반사를 받으려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 갈 수 없는 내가 진리이다. 내가 길이고 내가 생명이다.
예수 생명 없이는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도 없고 그 빛을 반사시킬 수가 없네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는 진리의 길에 서 있지 못하고 비진리 악의 길에 서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는 참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거기에 참이 있고 그게 인생이 가야 할 길이고 그것이 바로 참된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줘야 우리가 참 생명의 세계를 가지고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인데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네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오늘 에베소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먼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기 위해서 내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죠. 자, 20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탈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선대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 중심이 되어야 되죠. 22절, 21절. 그 안에서 각자가 서로 각양의 은사와 역사를 통하여서 서로 연결하여서 성전으로 되어져 가야 돼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는 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22절.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질 때 내 안에 성령이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증거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성전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신다고 말씀함으로써 우리가 진실로 성전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가장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는 부분, 즉 우리의 성품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618년에서 1680년까지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나노스 푸코는 성품의 약점은 개선될 수 없는 유일한 결함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성품은 개선될 수 없다. 이게 유일한 인간의 성품의 결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학문과 그리고 인간의 철학과 도덕과 선행으로는 인간의 성품은 바꿔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성품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려면 첫째,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말씀의 사람이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죠. 넘어와서 12장 10절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부하며 손대저 구하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되기 위해서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들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들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면, 즉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품, 그리고 성도들을 잘 섬기는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되어졌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줬느냐? 사랑으로 우리 사랑.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의 물질이 들어왔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격이 형성되었다. 이 순간 사람은 가장 아름다워지고 가장 선해지고 가장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향하여 사람 악해지는 것 봤습니까?
아주 명료해요. 내가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것을 향하여서 나는 결코 악해지지를 않아요. 사랑을 위해서는 내가 모든 걸 희생하고 헌신하고 모든 걸 봉사하고 어떻게든 섬기려 하고 그 사랑하는 자의 고통스럽지 않게 하고 괴롭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죠. 이런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다면 나는 당연히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하며 어떻게 섬길까에 대하여 나는 집중하기 때문에 결국 나라고 하는 성품 자체가 사랑의 대상을 향하여 바라볼 때에 내 성품은 결코 악해질 수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사랑할 때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 사랑을 찾고 사랑을 만나려 하고 사랑을 향하여 갈망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내가 사랑할 자가 없는 게 고통이어서 사랑할 자를 찾아서 헤매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모든 대중가요의 노래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것 때문에 울고 불고 난리 아닙니까? 왜요?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돌이켜봐도 지난날에 여러분이 아직 직장이 안정되지 않냐고 오늘처럼 아파트가 여러분의 소유로 있지 않은 때에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연인을 만났을 때 그 사랑하는 자와 앞으로 살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근심 어린 얼굴로 상대 연인을 바라보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당신과 결혼하더라도 살 집이 없어 걱정이니까 고통스러워 괴롭다라고 여러분 탄식하고 한심 지었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조건을 물리쳐버렸죠.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그만 보였고 그와 더불어 무엇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종이에 써가면서 서로 어떻게 살아갈지 작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그냥 같이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 너무 아름다워 너무 행복해서 그냥 그를 향하여 내 모든 것을 올인한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힘이 아닙니까? 우리가 성품이 아름다워진다고 하는 것은 사랑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빠지게 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에 빠지게 했죠. 이 사랑에 내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내 자신이 사랑에 의해서 울고 불고 하지를 않죠.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찾아 방황하고 사랑을 찾아 노래하며 사랑을 찾아 울며 있지만은 오늘 우리들은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되었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성도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랑은 이기주의가 아니고 이타주의적인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하여 몰려오도록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나를 섬겨주기를 바란다면 내가 괴롭고 힘들죠. 왜요?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섬겨주지 않기 때문에 인생은 괴로워지는 것이. 그런데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되어버렸을 때 나는 누군가를 섬길까 어떻게 섬길까 무엇으로 섬길까에 대한 염려가 오히려 나를 행복하게 하고 그러므로 내게 없는 것 중에 있는 것을 찾아서 주려 하고 나누리 하는 그러므로 사랑 자체가 내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입니다. 이런 사랑 속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이를 향해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늘 행복에 젖어 있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옥중에 갇혀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옥중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한없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하기 때문에 감사함이 넘쳐나서 교회들을 향하여 너희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버리니까 로마서 12장 1절 뭐라고 말하나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영적 예배자가 돼. 영적 예배자가 뭐냐면 내 몸으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자라.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을 위해서 사람은 살지 않습니까? 사랑을 따라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삶이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내 몸,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이 무엇입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제물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의 껍덕을 벗기고 그 배를 갈라서 오장육부를 꺼내 불태우고 그것을 뼈아디 마디 각을 떠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 모든 피를 쏟아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산제물 아닙니까? 이 말씀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우리는 각을 떠서 주어도 아낌이 없고 모든 피를 다 쏟아 부어도 아낌이 없고 내 모든 걸 다 내어드려도 아낌이 없는. 내가 우리 집사람 2달 동안에 병원에 오고 가고 하면서 잠을 못 자고 거의 3일 동안은 가면 잠을 못 자죠. 그런 날들을 지내면서 힘들어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이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박 권사님 차를 타고 오면서 이상하지, 하나님이 내 몸을 아프게 하면 내가 안 갈 텐데 내 몸이 안 아프니까 내가 거기로 왔다 갔다 해서 2달 동안 이렇게 한다 했더니 권사님, 박 권사님 그러다가 목사님이 사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죠. 약간 벌면 소리 같더라고. 목사님 별로 안 좋아요. 자, 어찌 됐든지 여러분 사랑의 힘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을 안 했으면 저기 다음 말을 이렇게 목사님 긴장 풀리면 아파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싹둑 잘랐어요. 제가 잘랐어요.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건 묘약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서 내가 달려가고 갈 때 그 모든 게 지침이 있습니까? 피곤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존재하지라. 아무것도. 이게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내 안에 뜨겁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내 모습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이 즐겁고 달려가고 있고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때 내가 하나님 어떻게 예배할까에 대하여서 생각만 해도 내 생각 속에 행복이 가득해지는 이와 같은 이와 같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섬기는 게 예배자잖아요. 예배자라고 하는 것, 50이라고 가치라는 것.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게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이 세상에 가장 가치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하기를 예배는 사람의 제일이 되는 것이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해요. 인간이 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네. 그 중요한 일을 내가 하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내가 감격스러워요. 무지랭이 같은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먼지와 티끌 같은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몸과 마음이 들여지는 그 순간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박수를 치면서 기뻐 뛰고 노래. 공예배 때만이 아니라 집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도 모르게 박수치며 춤을 치며 노래하며 흥겨워서 뛰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았다고 말하는 모든 가졌던 솔로몬이 말하기를 우리가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서 예배 특권을 가지고 너무 감격해서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로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히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놀랍게도 이제까지는 내가 내 마음이 새롭게 되기 전까지는 내가 기뻐하는 것을 쫓아갔고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갔고 내가 선하다고 생각을 쫓아갔지만은 이제는 내 마음이 바뀌어져 버려서 왜요? 사랑이 나를 바꿔버린 겁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자가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 사랑하는 자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사랑하는 자가 선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서 내 자신이 그걸 분별하게 가는,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성전은 짓밟히고 파괴되고 부서지고 불타고 쫓겨나고 황폐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있을 때 그 성전은 영화롭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황금빛처럼 내 빛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인격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려요. 인격이. 갈라디아 5장 22절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 속에서 옛날에는 탐심이 내 인격의 지배자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인격의 지배자가 되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와 같은 것들을 향하여 내가 나아가게 내 인격.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온유함이거든요. 다윗은 자신이 수많은 죄를 범했고 자신이 부족함이 있었지만 자신이 되어져서 이와 같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온유함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해요. 사무엘하 22장 36절 시작.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큰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온유하심 때문이었다 라고 말씀해요. 시편 18편 35절에 다윗은 시로 고백하기 시작.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이렇게 크게 하셨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온유함 때문에 다윗이 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에베소 4장 2절 3절에 모든 교회의 성도를 향하여 말합니다. 시작.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온유함이라고 하는 매력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온유라는 것이 아니라 수용이라는 능력이죠. 야생마가 훈련을 받아서 길들여진 명마가 되었을 때 이걸 온유라고 말해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 신앙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온갖 색깔을 만들고 색채를 만들고 여러 모양을 만들고 여러 형태를 만들고 각 종류를 만들고 그 모든 것들을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수용하려면 온유하지 않고는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지면 사람마다 기질과 특질을 다르게 하였죠. 오장과 내부를 지으시니까 장부를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우리가 사상 체질로 볼 때 장부가 우리의 성격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성격을 다 다르게 만드시니까 하나님이시. 장부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대로 혈액형을 가지고 성격이 다름을 말하지 않습니까? A형과 O형과 AB형과 B형이 다르지 않습니까? 실제 다르죠. 자, 그렇다면 그런 유형의 여러 성격과 여러 기질과 여러 능력과 여러 배움과 여러 훈련의 차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관계하며 살아가려면 그들을 수용하지 않고는 그들과 더불어 관계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학원을 졸업한 박사도 있고 한글도 모르는 교인이 권사가 되어 있어요. 같이 조화를 이루고 하는 것이 교회. 교회의 특이함이 어디 있습니까? 빌딩을 수채 가지는 회장도 있는가 하면 월세방 세간에 사는 사람도 권사가 되어 있는 것이 교회.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종자들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양의 사람들을 각양의 종류로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성품이게 온유라고 하는 것은 지역을 뛰어넘고 민족을 뛰어넘고 인종을 뛰어넘고 국가를 뛰어넘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며 수용하는 게 이게 바로 온유. 여러분, 이러한 온유함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시간상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베드로를 한번 볼까? 베드로. 이런 베드로는 매우 성격이 조급하고 그리고 불같고 그리고 앞장서기를 좋아하고 말하기를 앞서는 사람, 누구보다 먼저 약속하고 장담하는 사람, 그런 기질의 소유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에게서 온유라는 기질을 찾아보기에는 0.1%도 없는 사람.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변합니까? 이런 베드로가 자신이 기록한 성경에서 베드로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베드로서만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후서 놀랍게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이 베드로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되었다고 말하면서 베드로전서 3장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베드로가 자기의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됨으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온유함으로 하라. 베드로에게 전혀 맞지 않는 말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 시점에서 놀랍게도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베드로가. 그 조급하고 성질급한 베드로가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으면서 말하기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 여러분 모세 볼까요? 모세는 여러분 이질적인 관계에서 성장을 합니다. 왜요? 그는 히브리 민족이면서 바로 애굽의 궁중에서 살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자랍니다. 성장을 시키는 것은 자기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성장하는 게 모세입니다. 히브리인의 민족의식을 가지면서도 바로의 궁중에서 노예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장하는 게 모세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사람의 성격은 이중적일 수밖에 없고 분노적일 수밖에 없고 폭발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애국 군사가 히브리를 죽이려 할 때 쫓아가서 애국 군사를 죽여버리고 그런 물에 숨어. 바로의 궁중의 그 권력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모세는 성장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도망하여 광야로 갑니다. 그 모세가 마침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한번 해주세요. 민수기 12장 3절 시작. 놀랍게도 모세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데리고 가는데 이 광야 40년 다니는 1세대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자들입니다. 어떤 면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모세가 이끌어가는 그 과정 속에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40년 동안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모세예요.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에 뛰어난 사람,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됐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되었더라. 모세가 온유함에 지면에 뛰어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버렸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져 버린 비결을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베드로가 마지막 결론으로 말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마침내 그가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 갔더니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화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너희도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장해가라. 그러면 나처럼 된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게 베드로의 결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학의 종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다, 경험이에요. 경험. 알다, 야다라는 경험.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경험해요. 경험은 어떻게 합니까? 만나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 만나고 끊임없이 만나면 나도 모르게 닮아가는 것이고, 그 닮아가는 속에 내 인격에 하나님의 형상인 온유함이 묻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고 모든 것을 아는 자는 온유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가지지 못했고 내가 하지 못했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조급해지고 다급해지고 가는 거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유 있어지고 여유 있으면 온유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4장 그 말고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우리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 결론입니다. 방금 마지막 띄웠던 사진 예루살렘 모습입니다. 자, 확대시켜 주세요. 확대, 더 확대. 자, 더 확대시켜 보세요. 그러면 저 예루살렘 도시 중심에 황금동이 있죠. 황금동. 예, 저 이슬람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다. 이슬람이 침략해 들어와서 저곳에서 마호멧이 부활했다 해가지고 황금동을 저기 세워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산은 이쪽 올리브산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그런데 여러분 구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요. 그 성전을 금으로 입혀놨어요.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지대가 높습니까? 사방에서 볼 때 황금빛으로 번쩍 빛나는 게 하나님의 성전. 모든 사람들이 지나다니다 저게 뭐냐?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임재해 있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라고 하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황금처럼 빛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인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모습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온유하고 안정된 심정으로 모든 걸 대할 때에 모든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에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못났고 어리석고 조급했고 깨골창같이 적은 심장 가지고 시시콜콜했던 저희들, 때마다 일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고 불만을 토하고 시비하던 정말로 조불조불한 이 적은 자, 못난 자들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의롭다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 예수님이 저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이 저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으로 여기며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성전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게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